오늘은 선택과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에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 것인가,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할 때에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노예 분립이나 총회 분립이나 할 때도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선택과 운명, 나누어지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choice가 있고 decision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choice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지만, decision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버려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됐지만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금방 샀는데 이게 망가지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어서 무엇을 사든지 10년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TV 광고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릴 수는 없잖아요. 결혼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 물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1절 말씀에서 5절 쪽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다른 소리를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손길을 듣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오늘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참 형편없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을 어디에서 선택을 했느냐 보면 갈대아 우르,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했는데 그거는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 우상을 섬겼다가 물론 이제 부모가 신앙인이 있다면 이제 또 모태 신앙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땅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고 순간순간 일하시는 모습을 쭉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이게 기근이 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두말도 않고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살겠다고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이제 족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혼내지를 않습니다. 그 애굽 왕을 혼내서 다시금 이렇게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배가 고플 때에 그 사건이 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배고프니까 그냥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믿음의 조상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잘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 어긋장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살려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눈금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콩나물에 물 주면 물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눈금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예배 생활 하다 보면 안 자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의 사무엘도 그러고요. 이렇게 다 누구든지 이게 주 안에서 생활하면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이 자란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기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이 롯의 목자하고 이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왜 싸우느냐? 거기서 가지고 나온 이렇게 양 또 소, 뭐 염소 이런 것이 많아요. 그들은 이게 풀을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은 좁고 이게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8절에서 이 9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보게 되는데 특별히 7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함께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이게 큰 일이 생길 조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인데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투게 하지 말자 해서 9절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이 양보하는 입장 아브라함은 나이가 또 많죠. 양보하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도 양보 않고 나누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 것 전부를 내려놓든가 절반이라도 내려놓고 그 말을 수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네가 저 하면 나 올게. 이게 전부를 내놓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은 그냥 공평하게 해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게 공평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상대방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이렇게 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발뒤꿈치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 바라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비교를 보면 롯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힘으로 자기가 살고 자기가 행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있던 사람들입니까?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 우리가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보면 이제 잔디도 많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잔디도 많고 물이 많으면은 이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이게 정자나무 막 큰 나무 그런 데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풀도 많고 이 소떼 양떼 하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다 보니까 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가서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움푹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니 어떻게 애굽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나? 여호와의 동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먼저는 애굽 땅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을 밟았어요. 그 휘황찬 문화를 보면서 이야, 이게 놀란 것입니다. 경탄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예전에 서울 한 번씩 오게 되면 지금이야 이제 많이 소통이 됐지만 70년, 80년대, 90년대만 되더라도 시골에서 서울 한번 상경해서 오면 서울의 휘황찬 걸 보고 놀래가지고 시골도 안 내려간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서울이 또 약하다고 해서 미국의 뉴욕을 한번 봐야 된다고 뉴욕을 안 가보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처럼 문명의 발상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것은 애굽 땅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놀라운 문명의 발상지로 되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다가 그 양을 치는 천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천막에서 살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살다가 보면 뭔가를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섬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소돔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한 장만 옆에 보면 14장 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가 소돔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면 롯이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소돔성에서 아주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성문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할 적에 항상 보면 재판관이 앉거나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가 거기 좌석을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 롯이 재판관이 됐거나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유력한 자가 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고모라상 요단 지역을 보고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성문 문지기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문지기하면서 가장 유력한 인사가 됐다는 것은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6, 7, 8절에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이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의로운 롯은 행위의 롯이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재산도 많이 벌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차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심령이 날마다 번민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얼마나 번민했는가. 자, 그렇더라면 그러면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자식들을 보게 되면 14절을 창세기 19장 4절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23페이지 구약의 14절에 보면 이제 이 멸망하기 위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있는 것인데 그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성이 자식들에게 이 성이 멸망한다 좀 나가자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은 먼지를 털어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믿으세요. 이렇게 쌩쌩하고 좋은 날에 무슨 멸망을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항상 왜곡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두 딸의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19장 35절에 보면 그 딸의 행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 자식들이 이 사위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기서 안 나오고 이 딸들이 아버지와 암몬과 자손의 조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다급해지면 그냥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딸도 그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씨가 멸망했으니 어떡하나 하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이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목덜미를 물어뜯고 못 살게 하는 나라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롯을 이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부요하게 이게 병사들도 많이 이끌어서 롯을 건져내는 부분, 또 이삭에도 이렇게 땅을 많이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샘을 맺고도 와서 파면 또 샘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도 놀라운 이런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도 그 삶을 바라볼 적에 어린 나이에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그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서 이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살는데 그 안에 또 이 미혹과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상 볼 적마다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을 볼 적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선택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을 대로 쫓아서 내 힘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급하면 내가 해버려. 이 제사를 드린다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다 드려버려. 사울 왕이. 아니 왜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 급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질 때마다 아닐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니까 그냥 내사 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편에 또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니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나요. 다 돼요. 다 돼. 우리는 그냥 너무 조급성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인본주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있더라면 나의 그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더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면 항상 화평을 원했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화평을 앞세웠기에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누었더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이런 성장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형편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네가 원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 통찰력 있는 신앙생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